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는 1821년에 모스크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친은 전직 군의관으로 빈민병원에서 일했고 가족들은 병원 건물에 부속된 사택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스토옙스키의 아버지가 의사지만 난폭한 데다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돈을 조금 벌자 툴라라는 지방에 작은 농토를 사고 거기에서 농노들을, 그러니까 그 일을 시키는 사람을 너무 심하게 다루는 것으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가 16살 될 때 그의 부친이 결국 이 아들이 보는, 도스토옙스키가 보는 그 앞에서 아버지가 농노들에 의해서 살해를 아주 극하게 당합니다. 그걸 자기 눈으로 16살 된 이 도스토옙스키가 그걸 보면서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간질병이 오게 되지요. 이 무서운 충격으로 인해서 도스토옙스키는 그 간질병이 일생 동안 괴롭혔습니다. 자, 28세 되던 해에 이 도스토옙스키는 잘못된 정치당체 이론으로 운동을 하다 체포가 돼가지고 반역죄 이 죄를 판결을 받고 슬픈 사형수로 전락을 했습니다. 이것을 소위 페트라셰프스키 사건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총살형을 언도를 받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형수와 함께 도스토옙스키는 많은 사형수를 실은 열차가 시베리아 움축구로 계속 가서 시베리아에서 결국은 거기에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볼스크라는 시골역에서 잠시 열차가 멈췄을 때 장교의 부인들이 나와가지고 사형수를 유료하는 차원에 더운 차를 끓여가지고 이 사형수들에게 다 줍니다. 어느 장교 부인이 더운 차를 끓여가지고 도스토옙스키에 주니까 도스토옙스키는 내가 이 열차 타고 와서 사형을 당할 텐데 무슨 차를 마신들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장교 부인이 자기가 따뜻한 차를 추운 날씨 속에 이렇게 권하는데도 거절하니까 쳐다보다가 자기 가슴속 품속에 있는 조그마한 책을 꺼내가지고 이 도스토옙스키의 28살 된 이 청년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이 도스토옙스키는 차는 거절했지만 그 조그마한 책을 보니까 그게 신약 성경 책이었습니다. 그걸 거절하지 않고 이제 그것을 그 움축구에 도착한 도스토옙스키는 사형을 기다리면서 그걸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생전 처음에 성경을 본 그 28살 도스토옙스키는 갑자기 자기에게 빛이 임한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상 마지막인데 마지막으로 자기 형 미하일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내용의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형, 나는 다시 태어나서 최고에 이를 겁니다. 아니 지금 얼마 후에 사형을 당할 건데 신약성경을 읽고 나서 소망의 빛을 발견한 그가 편지를, 어떻게 보면 사형수로 마지막 편지죠. 형, 나는 다시 태어나서 최고에 이를 겁니다. 그 사형수가 신약성경을 읽고 마음의 소망을 담고 글을 쓸 때 형, 나는 다시 태어나서 최고에 이를 겁니다.
그 사형수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인 것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사형장으로 이끌려가서 사형장에서 이렇게 앞에서 총살령으로 하려고 하는 5분 전에 어떠냐면 기적적으로 황제가 사형 중지하고 특사가 내립니다. 사면을 받게 되는 거지요. 이런 기적적인 일을 겪고 나서 그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경에 빠져서 결국 러시아의 대문호, 사실상 어떤 분들은 찬사를 하죠. 세계에서 지구촌에서 가장 훌륭한 작가가 되었다고. 여러분, 성경이 그를 살렸고 위대한 작가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조그마한 신약성경 책이지만 그 성경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수술하며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결국 그가 거듭나게 됐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결국 성경의 가치관에 입각한 글을 써서 오늘날까지 많은 인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새벽에 오신 분은 뭐 이론이 없겠죠. 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나요? 여러분에게는 안 물어봐도 될 거를 제가 다시 묻습니다. 왜?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되기 위해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십니다. 이걸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오늘도 살아있는 생명 있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지금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그 속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그 사람은 걸음걸음 옮길 때 생명의 파장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자,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내 삶에 이 말씀에 대한 나의 자세, 말씀에 대한 나의 믿음, 이것을 어떻게 가지고 남은 인생의 발걸음을 힘있게 살아있는 발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뭘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입니다. 지금. 톨스토이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금 3가지가 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황금, 소금, 지금,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어디서 그 얘기를 했더니 설교 끝나고 어떤 권사님이 하는 말씀이, 젊은 권사님인데, 목사님, 톨스토이는요 황금이 소중하고 소금이 소중하고 지금 현재가 소중하다고 했지만요 진짜 중요한 금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뭔데요? 제가 그랬더니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분 얘기를 듣고 제가 참 웃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현금, 지금, 입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고 보니까 그 말도 맞네. 근데 참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해서 전해도 알아듣는 게 참 어떻게 그 다음부터 제 머릿속에 현금, 지금, 입금 이게 그렇구나 하고 그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조금 리얼하게 말할까요? 시방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 이게 믿어지느냐 이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히브리 4장 12절 본문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입니까? 살았었고입니까? 살았었고는 과거형. 예전에 살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었고가 아니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예전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지금 개역개정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 living and active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뭐냐면 living이라는 게 지금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서 움직인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활력이 있다. 이거는 정말 능력과 역사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국어식으로 말하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살아서 움직인다. 사도 베드로가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가 담긴 썩지 아니할 씨가 뭐냐? 지금 살아있는 씨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흘이 넘었습니다. 장례 치르고 무덤 안에 돌로 이제 가뒀습니다. 왜냐하면 장사를 지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서 그 입구에 무덤 입구에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단 한마디로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음까지도요, 생명의 주인인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시니까 죽음이 점령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권세 있고 능력 있어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니까 죽음까지도 점령했지만 순종해서 나사로가 통통통 걸어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선포할 때 죽음까지도 일어나서 순종하는 그 생명의 주인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길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펼쳐지게 되고 눈으로 보게 되고 확인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불같은 운동력이 있지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방망이를 가지고 바위를 때리면 제가 현실로 느껴볼 때는 방망이가 어긋나고 부러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못할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책 속에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책 속의 책이 아니고 책 중의 책이 아니고 그냥 어느 책 중이 아니고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고 그 말씀으로 사람을 살려내고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에 환상이 있고 그러니까 뼈들이 어떻습니까? 골짜기에 보니까 사람 뼈가 가득해.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직접 환상 가운데 데리고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이 골짜기도 뼈, 이 골짜기 뼈. 자, 이 뼈들이 살 거라고 생각하냐 하니까 저는 어떻게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 자, 생기에 들어가라, 대언해라. 뼈들아 일어나라고 해라. 서로 맞춰주라고 해라. 그랬더니 뼈들이 일어나서 팔뼈, 다리뼈 다 이렇게 있는데 그들이 일어나서 삐걱삐걱 하더니 저 보더니 사람의 모양으로 다시 뼈들이 원위치돼 사람의 모양으로 딱 되니까 자, 거기서 힘줄이 덮이고 또 피부가 덮이고 그러면서 생기가 들어가라. 그러니까 사람이 돼서 결국 보니까 지금 현재는 마른 뼈인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더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생기야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선포가 되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내 삶의 현장에도 내가 힘들고 어렵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있고 여러 가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내 삶의 현장의 어려움과 힘듦과 그 다음에 정말 고난과 고통이 혹시 있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 그 말씀이 분명히 살아 움직이면 이 환경과 모든 걸 변화시킬 수 있다. 여러분 믿고 선포하고 나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하나님의 말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야고보 4장 7절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라.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렇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 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하면 귀신 떠나가고 어둠의 세력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형통함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한 전도자가 기차 안에서 전도지를 나눠주었습니다. 이 전도지를 받은 사람이 평소에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어서 그 사람이 받은 전도지를 그냥 분노하자마자 딱 찢어가지고 창밖에, 기차 창밖에 던져버렸습니다. 기차는 지나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너무 고달프고 힘이 들어서 마지막에 철길에서 자살해야 되겠다고 철길로 나오자마자 종이가 찢어져서 이쪽 저쪽 있는데 이렇게 철길로 와서 자살하려고 하다가 종이를 하나 딱 들으니까 찢어진 종이에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딱 보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인생의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냐. 좋다. 죽기 전에 내가 이것을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내가 죽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결국 교회를 찾아갔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이다. 예수님 붙잡아라. 예수님 붙잡았습니다. 자살하려고 했던 그 철길에서 찢어진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결국 인생이 바뀝니다. 만약에 그가 집어든 종이가 세상 상품을 파는 광고 문구였다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없을 거예요. 그 종이 조각에 하나님의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다. 둘째로, 그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 4장 12절 다 같이 합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60년대 초등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풀을 베고 낫을 수돌에 갈아본 적이 있습니다. 어른들에게 배워가지고. 근데 그때 조선낫이 있고 외낫이 있었어요. 그때 그렇게 불렀으니까. 근데 조선낫은 이게 좀 말이 좀 그런데 그때 그 낫은 굉장히 무겁고 둔탁해요. 근데 이거를 갈아가지고, 근데 그건 어떤 용도냐면 좀 두꺼운 풀이나 나무나 이런 억센 거를 딱 할 때 그걸 써요. 그러니까 무게가 있고 그걸 하니까 좀 두껍고 이렇게 좀 거칠어도 그것이 다 배집니다. 근데 외낫이라고 하는 것은 가벼우면서도 나를 딱 서게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얕은 가느다란 풀을 하면은 대량으로 그냥 싹싹싹싹 나가요. 그 용도가 달라요. 이렇게.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날을 갈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 아버지가 뭐냐면 딱 그거 보고 이거 날 섰다. 그러면 다 가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딱 보면 날이 딱 서요.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보기는 하는데 그럼 날 섰다. 근데 제가 그런 가장 이렇게 풀을 벨 때 대기만 하면 그냥 풀이 다 나가버리죠. 그걸 날 섰다고 그걸 보는데 웬걸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날 선 게 또 나와. 어떤 게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아니 세상에. 그래서 제가 제 경험을 놓고 그렇게 날이 선 어떤 거라도 베어낼 수 있고 다 베어낼 수 있는 날이 섰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날이 섰대.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의사에게 물어봤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주 확실한 칼이 무슨 칼입니까? 했더니 딱 하는 말이 수술칼이라는 거예요. 수술칼은
정확하게 적은 거라도 찔 때 째고 자를 때 자르고 해야 되지 둔탁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제가 또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어떤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봐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런데 세상의 수술칼은 관절과 골수, 눈에 보이는 걸 수술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요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하여 수술하는 눈에 보이는 걸 수술하는 그 수술칼보다 더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의사 선생님이 수고하고 수술하는 그 관절과 골수 눈에 보이는 것도 수술할 뿐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도저히 손을 못 대는 눈에 안 보이는 의사 선생님은 보이는 것만 수술하니까 안 보이는 영과 혼도 하나님은 수술하신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면 그러니까 사람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영혼까지도 수술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만 수술하는 게 아니라 영과 혼뿐만 아니라 관절과 골수 수술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 영도 혼, 마음도 우리의 몸도 수술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는 심령의 증거는 사실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잖아요. 어떤 걸로도 변화를 못 시키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경에 말씀을 받고 유명하게 쓰임받은 동서양의 기독교의 거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들었던 어려서부터 방탕한 세월을 보냈었던 어거스틴, 이 사람이 나중에 기독교의 성인으로 돼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나중에 그렇게 부르죠. 이분은요 방탕하고 그리고 사창가도 드나들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은 거예요. 어떤 말씀을 붙잡았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로마서 14장 12절로 14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어거스틴이 굉장히 젊은 시절에 방탕하고 정말 저렇게 방탕할 수 있을 걸 정도로 했는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계속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아들 돌아오기를. 근데 어느 날 어거스틴에게 이 말씀이 딱 부딪힌 겁니다. 어떻게? 너 방탕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 옷을 빛의 갑옷으로 입어라. 이 말씀을 듣고 어거스틴이 돌아옵니다. 회심을 해요. 무엇 때문에? 성경 말씀 때문에. 인도에 믿음이 참 좋은 예엘기전 선다싱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땅에 떨어져 있는 종이를 한 장을 딱 주었는데 그 종이를 딱 보니까 거기에 뭐가 기록되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선다싱이 인도라는 게 히말라야도 있고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이런 때 그 사람들이 도를 깨우치고 쉼을 얻으려는데 마음속에 번민과 쉼이 없는데 아니 이 종이 쪽지를 딱 보니까 여기에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인생의 진단이 내렸어. 인생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진단이 내렸어. 처방이 뭐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 인생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있네. 그럼 인생의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시는 분이 누구냐? 자기 거기에도 분명히 나와 있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조그마한 종이 쪽지에 인생이 뭐냐?
수고하고 모은 짐진 자 진단이 내리고, 그럼 진단이 끝나는 게 아니라 처방,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처방까지. 근데 그 처방을 내리는 분이 도대체 진단 내리고 처방 누구냐? 세상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이거구나. 인생의 목말름, 이것을 해결받고 결국 그가 주님께로 돌아와 귀한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오늘 세계적인 성자가 되죠. 또 한 사람, 중국의 석학 임어당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때 기독교를 떠나 자신의 노력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다시 기독교로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책상 위에는 언제나 성경이 놓여 있다. 나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교도에서 기독교로 전환되었다. 자, 그러면서 정말 성경 말씀 안에 자기 자신을 비로소 발견하고 변화되어 남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이 말씀하죠. 성령의 검이라고. 성령이 사용하는 검이라고, 칼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6장 10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의 검만이 사람의 심령을 찌르고 수술하고 변화시킨다.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설교를 하죠. 설교를 했더니 그 설교 말씀이 사람들에게 딱 듣고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민을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거죠. 시편 139편 2절로 3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십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걸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오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십니다. 겉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도 확실하게 아셔요. 에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야훼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새롭게 변화를 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병을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성령의 검이기에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살아 움직이도록 하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심장 속에 내 영혼의 핏줄 혈관 속에 말씀이 돌도록 말씀을 암수하고 묵상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밝히 드러냅니다. 오늘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여러분 마지막에는요,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를 받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평가와 심판을 받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의 발걸음 다른지를 다 끝내고 마친 후에 내 삶의 최종적인 평가가 받게 되는데 그 평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다, 너 인생을 잘 살았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가 시험지를 내면 시험지에 맞으면 동그라미를 딱 치고 틀리면 긋고 이렇게 하잖아요. 동그라미 치고 그걸로 점수를 내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에 정말 제대로 살았냐, 잘 살았냐, 올바로 살았냐는 평가는 평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평가지에 따라서 어떠냐? 이거를 너는 이 부분에 제대로 살았다, 동그라미, 옳게 살았다, 동그라미,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오케이, 이렇게 참 잘 살았다, 이렇게. 근데 반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 이 세상의 자로 자기 이기심으로 살았다면 계속 이겁니다. 자, 그러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감찰합니다. 감찰이라는 게 뭐예요? 보고, 지켜보고, 그 다음에 주의 깊게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그걸 어떻게 돼요? 보도하고 지켜도 보지만 그거를 일일이 세아려서 지켜본다. 평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욥기서 34장 21절에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제갈길을 제대로 못 가고 헤맬 때 우둔한 자를 깨닫고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합니다. 고린도서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으로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걸 대할 때 예배 때 필요한 말씀. 그래서 예배 때 몇 장 몇 절이야? 이렇게 보고 오늘 이거 가지고 말씀했네?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그냥 말씀이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바뀌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이 말씀을 조명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기록은 예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옛날에 선지자를 통해, 신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끝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기록하면 이건 이단이 되는 거고, 성경을 기록하는 영감을 성령께 주셨을 때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예수님의 제자 이르기까지 성경을 기록한 영감은 성령께 주셨는데 그때 끝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영감을 주시냐면 조명하는 영감. 조명이라는 게 한문 용어죠. 빛을 조자 밝을 명자. 그러니까 이거를 비춰서 깨닫게 하는 거. 성경을 보고 깨닫게 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예배 나올 때 아니면 주일 예배든 오늘 저녁에 금요 성령 음악이 나올 때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예배 갑니다. 아니면 몇 시간 후에 예배 갈 겁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히게 하여 주옵시고 내 영에 성령이 도와주셔서 이걸 깨닫게 해주셔서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축복이 뭐냐? 성도의 축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지는 게 축복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변화되고 그 사람은 새롭게 되고 살아있는 생명의 파장이 그 속에 있어서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회개의 역사를 이루고 치료의 역사를 이루고 변화의 역사를 이룹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인생 마지막에 모든 걸 드러내고 평가를 하죠. 이전보다도 이 코로나 시대에 바깥의 걸 보고 뉴스를 듣고 겁내고 두려울 게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왜? 성경에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게 세 가지로 똑딱 떨어지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영원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영원하다. 그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 다 같이 합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기도로 산다. 성령으로 산다. 보혈로 산다. 정말 나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산다. 누에는 어떻습니까? 뭘 먹고 송충이를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솔잎을 먹는 게 아니라 뽕잎을 먹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우리 인생의 삶의 현장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승리하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방법은 성령님의 인도 따라 그 말씀이 내게 살아 움직임을 느끼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 내 영혼 속에, 영혼의 심장과 혈관 속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걸어가고 앉고 일어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말씀의 이동 경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쁘게 담대하게 능력 있게 나를 통하여 행할 수 있도록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자세를 분명하게 갖고 이 시대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 소중하게 예비하여 하나님께 올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물 드린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하나님을 위해 무한대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문제가 해결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것, 가족이 아픈 것도 해결되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해결되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